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수요 바이블 로드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쌓고자 함은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학습을 하거나 독서를 하면서 지평을 넓히고 또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쩌면 그냥 지식으로, 어쩌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세요.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보면 율법으로만,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를 표현할 때, 또 자신의 사랑의 그 진실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죽도록 목숨 걸고 사랑한다 라고 말하곤 하죠.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 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이 목숨 걸고 하는 사랑보다 여러분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자식을 주는 사랑.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말로만 그냥 사랑해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행함으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뭘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여담입니다만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 아픕니까? 눈에 넣으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죠?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서. 네. 그래서 비록 자녀가 속을 썩이면서 또 가슴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찬란한 사랑을 느껴야 돼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까지 한 폐륜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놓는 거 쉽나요? 우리는 솔직히
내 거 하나도 손해 보기 싫잖아요.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곤 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랑이 뭐 먹여주냐, 밥 먹여주냐, 이런 표현, 그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구성하게 되는 가족 공동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 문제들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그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결핍으로부터 비롯이 돼요. 결핍,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핍, 충족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여러 모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또 모여서 부부를 이루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표면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비춰지고 또 발생하는 모습들이 저마다 달리 보일지라도 사실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가적 도표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에 어떠한 상처받았던 때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된 부분을 이렇게 인지하도록 안내하곤 해요. 그리고 문제를 인지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죠. 이런 부분에서 이 상담받는 것이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지 못하는 또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일까?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결핍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메타인지력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 도움을 받는 게 좀 미약해요. 지난주 우리 식사교제 한 후에 돌아가기 전에 잠시 메타인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요즘 광고에서도 메타인지 학습 뭐 이런 거 나오죠. 메타인지는 이런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정신적 작용. 이게 메타인지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결핍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거는 내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내고 그거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능력인데 상담을 받으면서 그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서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결핍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 힘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종합적으로 말하면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가면 결국 도움을 받고 그 효과도 좀 더 극대화시켜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을 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결국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상담학 공부를 좀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도 해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악하구나. 못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대로 된 설교나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편하죠. 불편해요. 왜요?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의 결핍이 이렇게 밝아져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상담을 받을 때 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왜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결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이 너무나 쉬운 진리를 알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별로 딱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별로, 나는 특히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나는 무죄한 자예요, 이런 생각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솔직하게 나는 좀 떳떳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죄인인 우리 자신의 추악함이 폭로가 돼요. 여러분들의 피부색이 하얗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얀 줄 알고 살아요, 이제. 그런데 정말 백인 앞에 옆에 딱 쓰면 어때요? 누렇잖아요, 우리. 우리의 그 추악함이 폭로되고 발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여러분들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제가 미리 예방주사처럼 놔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그 결핍을 알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느껴가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됨을 인정하세요. 그렇게 직면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변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자리를 좀 옮겨서 앉으세요. 그래도 그 자리 고수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우리의 심리 속에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한번 앉은 자리, 그거 그냥 꾸준히 그 자리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꿔서 앉아보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쪽으로만 자꾸 사람은 생각해요. 왜? 그게 나의 유익이고 내 영역을 지키는 것 같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성경에 따른 설교를 들으면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과 평안과 안식,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발생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문제 속에서 우리 계속 나오는 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다고 그랬죠. 결핍. 사람들은 그러면 왜 결핍을 가지고 있을까요? 욕심 때문에. 또 죄. 그러면 그건 어떠한 결핍일까요? 정신적인, 영적인.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은 돈이 없는 거, 건강하지 못한 거, 외모든 실력이든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있는 결핍의 근본적인 그 결핍은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빈자리.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결핍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핍. 악을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공허.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결핍.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갖는 결핍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결핍이에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이 결핍을 자꾸 채우려고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나를 뽐내고 싶은 이유도 뭐예요?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이유 뭐예요? 그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은 것도 뭐예요? 나의 공허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왜 사람들이 사랑받고자 해요? 왜 사랑에 목을 맵니까? 사랑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요즘 우리 젊은 청소년, 젊은 친구들이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혼자 있어요? 아니에요.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비록 대면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름 거기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아시나요? 뭔가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아이는 죽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돼요. 달리 말하면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랑이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강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건강한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표현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도 서툴러요. 사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모는 여전히도 때때로는 이기적이야. 나는 나 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왕왕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부모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니에요? 내 기준이 갖고 있는데 내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 또 표현에 있어서도 성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표현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뭘 느껴요? 결핍을 느껴요. 결핍을.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그 방식을 돈으로만 해결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낄까요? 자녀가 원하는 건 엄마 아빠 손잡고 한번 여기 거리를 걷는 건데 부모는 매일 바빠. 그렇다고 사랑 안 하나요? 사랑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부모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받으셔야 돼. 아셔야 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했으나 이제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방식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결핍을
더욱더 크게 가질 위험이 높아지죠. 또 물론 부모도 사람인지라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감정에 흔들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죠. 그러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대를 했다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비단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실망하게 될 때도 있고, 미움 다툼, 그로 인해서 단절되는 때도 생기기도 하죠. 그 사랑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공동체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지금 더욱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결국은 뭐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핍?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결핍. 요즘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세상에서는 우리들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의 그 사람과 이 현재의 삶 속에서의 그 사람이 조금 달라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데만 치장을 해요. 이런 세대들도 많이 이해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가? 그리 나아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핍,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빈자리, 하나님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빈자리는 뭐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채운들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결핍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운 분들, 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공허를 채우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결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눈이 어둡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쫓아가니까 이 사랑 말고 나한테 눈에 보이는 못 좀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서 같은 거예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서라고? 저도 이걸 쓰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니 저 스스로 이렇게 어디 보고한 게 아니라서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문서화해 주셨다고.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우리 계약 많이 하시는 집사님, 말로 한 것도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사가 되지만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공증을 해야 돼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그런 거라고요. 사랑의 서약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인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의 기록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별칭이 뭐예요? 그 앞에 사랑의 사도예요. 왜 사랑의 사도예요? 뭐 습관적으로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니까 맨날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네. 예수님 옆에서 항상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이 표현 나올 때가 사도 요한이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사랑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안에는 참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가시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이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데, 첫 번째로 사귐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내가 지금 이거를 쓰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겠다. 너희 사귐 있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사귐은 어떠한 사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란 말이에요. 사귐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사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지켜봤으며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맞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봤어요.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의사가 되셔서 병을 없애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만 보니까 지금도 그냥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오니까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요. 이러한 사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도한 이가 사도 요한이야. 그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 관계 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핍을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알아야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이 태초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같은 의미로 두 구절 등장해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태초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구절에서 표현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는 그때의 태초와 다르지요. 우리가 자주 배웠던, 제가 설교 처음 하면서부터 이런 영혼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이 지금의 태초는. 맞아요?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의 시간,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아시겠죠? 예수님께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태초라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차고 넘치는, 그죠?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요. 그러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지요. 왜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정답 드리니까. 우리를 이 구원할 때 그 죄로부터를 꼭 붙이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내가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해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아니고 우리 죄로부터, 그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건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생명을 준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결핍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핍을 갖고 있는 그것을 뭐 한다고? 채우신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결핍이 채워집니다. 잘 믿어야 채워져요. 잘 알아야 채워져요. 잘못 알면 더욱더 공허해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이 공허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뭘로 채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옆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리고 계속 관찰하면서도 보았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옛날 중국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쿵푸 막 이런 거. 문화생. 그들의 삶을, 스승의 걸음걸이부터 어떠한 행동, 먹는 자세, 자는 자세, 모든 거를 닮아가는 게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제자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켜보면서 알았어요. 보면서 알았어요. 생명이구나. 나의 사랑. 또 예수님이 그저 육신이 아닌 존재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어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요한일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당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이단들 중에 특징이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단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고귀하고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육적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부정할까요? 육은 악한 거니까. 왜요? 선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그냥 도깨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놀랍게도 육은 별거 아니니까 이 땅에서 뭐 해도 돼? 더럽게 맘대로 살아도 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쪽으로 가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 시대에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만졌고 보았고 품에 기대어 있었고, 그렇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왜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좀 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이신 그 사랑 안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누리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무엇 하자고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친히 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자고, 사랑의 사귐 그 안으로 여러분들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귐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의 사귐, 그걸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왔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사실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가 말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죠. 얼마나 많이 우리 상처받으면서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상처, 앞으로도 상처 받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대하다가 상처 받을 거예요. 부모에게 기대하다가 상처 받을 거라니까요. 목사에게 기대하다가 상처 받을 거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다가 상처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걸 너무 확신 있게 말하니까 좀 그런가요?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우리는 다 결핍이 있으니까. 인정하자고요.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상대가 잘하면 내가 채워줘요? 아니요. 상대가 잘하면 우리는 또 다른 기대를 해요. 내 수준을 높여가면서 또다시 요 정도는 채워야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2등하고 왔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되는데, 이걸 왜 틀려가지고 1등을 못 쳤어, 아쉽게. 이런 마음 든다고요. 그죠? 격려는 해주지만, 칭찬은 해주지만, 위로는 해주지만, 지난번에 성적이 30등이었는데 29등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야 그거밖에 안 하고 너 맨날 놀더니 그거밖에 못, 이런 소리 나오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자리로, 그 사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속 우리는 계속 그래 왔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왜 이 사귐 안에 오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고 세상에서 정말 나는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대담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 거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는 결핍이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야만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너무나 직설적으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진짜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정말 그 크신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사귐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듣고 보고 만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듣고 보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누구를? 목자를 알아요. 듣는 거. 그러면 뭐예요? 따라요.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보고 듣는 건 말씀을 듣고 보는 거지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을 보고 듣는 건 말씀을 내가 듣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를 따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들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 성경을 안 읽고 그러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존재로, 막연한 존재로부터 내가 그래 뭘 나를 신경 쓰고 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공허를 채우지 못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그들보다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된 거죠, 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거 봤어요? 전 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봤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믿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왜 복된 삶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러한 관점에서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점점 커지는 건 뭘까요? 사랑,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그것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더욱더 느끼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간섭하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맨날 신비적인 기도만 하면서 맨날 신비적인 거면 어떻게 좀 이런 현상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체험은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요. 어쩔 때는 그것이 굉장히 막 좋은 것 같다가도 간혹 그거는 뭔가 우리의 변화가 약간씩 필요할 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건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서약서죠. 서약서가 자꾸 바뀌면 되겠습니까? 맨날 잘못해가지고 서약서 썼다가 다시 각서로 바꾼 다음에 또 밑줄 바꿨다가 조항 또 바꾸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 점이 또 사귐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안에서의 사귐이 뭘까요? 어떤 사귐일까요? 사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회의 어떠한 뭔가 모임 속에서 코이노니아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문자적으로 공동 소유, 협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 나누어줌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요. 친교, 교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주 안에서의 그 코이노니아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리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사귐 있게 하려고 교회로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그들을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가 돕는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공동체 안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앞으로 그렇게 애쓰려고 노력할 거야. 서로 사랑하려고. 교회에 왜 나가야 되냐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에 참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냥 나 혼자서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같이 뭐 시간도 보내야 되고 야외도 나가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귀찮게 뭐하러 합니까? 요즘 회사에도 회식 잘 안 하는데 내 개인 시간 보내야죠. 힘들게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그 시간 나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왜 나가야 됩니까? 혼자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은 사랑할수록 커지죠. 다 아시잖아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져요. 확장되어져 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요즘 이런 유튜브의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꼭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특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말로만 난 사랑해요. 사랑받고 있어요. 이러면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행함이 있다니까요. 따라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사랑을 나눠보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요? 공동소유, 협동, 참여, 나누어줌. 이러한 것들을 알고 교회가 어떠한 행사도 진행하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들에 자꾸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점들을 살피고 채우는 역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가난해 보이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가서 일도 같이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달란트들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겨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 우리 교회가 조연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부족한 거 서로 도우면서 나타내 보이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없고 내가 약함을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잘났으면 누구를 도와요? 우리가 항상 신체가 건강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자기의 부족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체 안에서도 좀 약한 데들이 있잖아요.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팔을 돕기 위해서 또 반대팔을 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리가 다치면 어깨가 그 역할을 좀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고, 다양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때때로는 좀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뭔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자기들끼리의 그 동호회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뭔가 나누려고 해보고 또 내가 몸이 좀 더 건강하면 내가 그것도 더 틀어 또 줘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게 성경의 유익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모여서 성찬을 하기도 하고 애찬을 하기도 합니까? 성찬이라는 건 성만찬이죠. 눈에 보이는 복음 보았고, 그죠? 만지고 먹어보고 말씀. 애찬은 뭐예요? 식사 교제잖아요. 그거 왜 해요? 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채우고자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못 사는 시절에는 밥 먹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고, 또 봉사자들 그들 밥 못 먹고 봉사하니까 식사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 애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끼 못 먹어서 애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교제하기 위해서. 목적은 맛있는 거 먹자가 아니에요. 물론 맛있으면 더 좋겠죠. 맛있는 거 먹자가 아니라고.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떡을 떼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식사도 하시고 나누시자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귐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아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뭐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이래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신다고.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결핍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 어떻게 채워가요? 우리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도와가면서 채워가면 더욱더 그 공허함이, 그 결핍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도움 청하는 거나 누가 도움을 주는 거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따르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불편함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어지고 자존심이 상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어둠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그 더럽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 그런데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청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추고 싶었던 우리의 민낯들 드러낼 때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그러한 과정들 겪어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결핍을 봤음에도 내가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 어렵다고 자꾸 뛰어넘어가면 그 문제는 결국 풀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꾸 회피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핍된 존재라는 사실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다시금 이제 방법은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는, 비록 부족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랑이지만 해보려고 애쓰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시금석이 되어서 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귐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귐에 적극적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 너희는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더욱더 읽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언젠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요를 같이 이야기하며 그냥 앞에서 찬양하니까 노래합시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